(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오전 시간에 이제 사단이 하와를 선동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의 말에 결국은 이제 하와의 관심이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보는 게 뭔가 그동안 별 관심 안 가졌다가 그 사단의 선동에 의해서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지나갔다가 그 선동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유혹에 의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는 남편인 그 아담에게 줬습니다. 여기는 참 쉽게 나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사단과 하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열매를 따먹을까 말 것인가 하고 있을 때 아담도 분명히 가까이에 있었겠죠. 있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아마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남자는 여자가 주는 거는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먹은 건지 아니면 무슨 광고처럼 이게 참 남자한테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해서 먹은 건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전혀 한번 질문도 안 해보고 여자가 먹으라 그러면 그냥 덥석 먹다가 결국 이제 함께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뭔가 눈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눈 열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별로 봐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거기에 눈이 밝아지고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서는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같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쪽으로의 눈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쪽으로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에게 주어져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범죄 현상이 뭔가? 그게 이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이죠. 그전에는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판단보다는 인간의 자기 기준, 인간 자기가 보는 관점을 더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시작하는 겁니까?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장하고 위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뭐예요?
화장하고, 뭔가 본질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워서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자기 판단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최초로 나오는 우리는 이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만은 자기. 근데 이거는 이 자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아주 이거는 불순한 용어죠. 하나님만이 뭐예요? 자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분. 그런데 인간이 이제 자존자가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인 줄로 알고 인간 스스로의 또 의지가 있는 줄로 알아서 자기의 의지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치마. 인류의 최초의 패션이 뭐예요? 남녀 공동 뭐 입은 거예요? 치마 입었네. 참 아담이 이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대충 뭐 무슨 음식인지도 알아보고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먹고 그냥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먹게 되어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보기에 또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인간의 본성을 위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행태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아담의 타락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의 뭐예요? 판단자요, 모든 섭리의 주체인데 인간이 이제 판단자, 심판자로 등극을 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영장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그런 형성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되는데 타락이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는 것도 뭐 때문에 쌓는 거예요? 자기들의 뭘 좀 내려고,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범죄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체의 문제, 모든 섭리의 주체, 모든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누구로?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거. 이거 이제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딱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타락의 속성은 뭐예요? 인간이 하신다. 왜? 하신다고 그래야지. 신이나 인간이나 지금 뭐가 됐으니까? 동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신다. 여기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 자리가 바뀌니까 아담도 타락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자기가 뭘 해결을 해야 돼요.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니까 뭘 떴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지요. 옷을 만들려면 원피스를 만들지 뭐 치마만 만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아담은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좋아요? 가죽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어련히 알아서 실수하든 또는 그릇된 길로 가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해요? 만사를.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사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어야 뭘 준비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뭘 해결을 할 텐데 능력도 없는 존재가 만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만사의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아담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년 만에 뭐 하는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죠.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나이는 자꾸 더 들어서 계속해서 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육체의 상태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줘요 안 줘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한 10년 기다려보니까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나서야 돼요? 사람이 나서야지. 이런 분들 많더라니까. 하도 교회 와서 그냥 매일 하는 얘기는 1년을 들어도 2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본 거예요? 정 당신이 하시겠으면 어떻게? 우리 딸 한번 해결해 보시오 하고 맡겨놨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5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나서야 돼?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된다. 공감하시죠? 뒤에는 전혀 공감 안 하시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만 계시나 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10년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으니까는 뭘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계획. 그저 앉아서 수단과 방법. 여기도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참 그 하갈도 사라도 참 마음도 넓어요. 자기가 그 하갈 불러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네가 들어가서 한번 자식 한번 낳아봐라. 최초의 씨바지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사건 터지자마자 뭐 합니까? 이건 아니다. 나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래갖고 또 15년을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런 대목 보면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옛날에는. 모세의 대목도 보고 그랬고. 이건 뭐 40세에 불러가지고 40년을 어디로 보내요?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 주겠다 해가지고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인간에게서 인간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악성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나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 인간이 뭘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고. 광야에서 12정탐꾼 보십시오. 가서 가나안 땅 누가 정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 믿어지시죠? 성경은 믿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참 갈등이라 그죠? 성경은 다 믿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아는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뭐예요? 믿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다 이제 일치가 되어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대치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보고 정복하라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 정복 못한다. 왜?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밥이고 메뚜기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아말렉 군대도 물리치고 피해야 될 길 피하게 하시고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대적들 곳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한다, 결국 처음에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형성된 주체의식, 이건 완전히 타락성이죠. 인간은 주체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종속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네? 하게 하셔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12정탐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구약적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선악을 그 보는 관점이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보아서 인간이 주체자인 줄로 알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에 쫙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걸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게 결국은 어리석은 결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인간이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인간이 뭐 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욕심에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아가 형성된다 그러죠. 이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들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섬겨야 될 대상, 그리고 추구해야 될 길,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욕심의 눈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대체한 거예요? 피조물로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뭔가? 자아 성취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 성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자아 성취 욕구가 아니고 우리가 늘 쓰는 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지 인간의 자아가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욕구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대로 이루려고 하는 끝은 뭔가? 욕심의 끝은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럼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인류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언약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과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세요. 너희들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8식구 외에 온 인류가 뭐합니까? 다 불신해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망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온 인류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고는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도 물론 거짓말에 속았지만은 온 인류도 분명히 비가 와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여로보암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여로보암이 정의사회, 새로운 국가를 창건해 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조를 계승시키고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이상사회, 이상국가를 만들겠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10지파 반, 거의 다 넘어간 겁니다. 거짓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어느 것이 더 막강합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그 사단이 하와하고 아담에게 사기를 쳤다 그랬죠? 사기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좋지 않은 대로 끌어들이는 거,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온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동안 사기친 게 뭐예요? 몇 가지 큰 데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교회들 많잖아요. 기복 아니에요, 기복? 예?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국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동안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에 쏘갔는가? 하나님 믿으면은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어디도 간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농락당했잖아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웃지요. 아닌 것 같은데도 뭐가 참인 줄을 모르니까 반박은 못하고, 그래도 축복받는다는 게 기분 좋습니까? 저주받는다는 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그 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점치러 가면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건 나도 무당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 거기 오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옵니까? 불행한 사람이 옵니까? 40대가 오면 누구 때문에 왔겠어요? 그건 뭐 뻔한 거야. 30대, 40대, 50대 딱 들어오는 딱 표정 보면 알지요. 그러고는 슬슬 유도신문 해가지고 아이고 마가 꼈어. 금년은 삼재네. 이거 부족 하나 안 하면은 자식들의 운이 트이지가 않아. 남편의 사업이 안 돼.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도 나오면 기분 좋아요, 찜찜해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중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복 받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한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막 태풍처럼 몰아갑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삼박자 축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거 뭐 외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만하죠. 할만해. 복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업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건강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신앙생활만 누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뭐 이것저것 알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나와도 복을 받고. 부흥회 한번 합시다. 이게 지금 거짓이에요, 거짓. 이건 세속주의는
성경에 보니까 세속주의를 뭐 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속주의예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걸고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들이 전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신기한 일이야. 근데 어떻게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어요? 지금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거짓말하면은 잘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사람들을 기만하는 술책이 뭔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기복적인 거. 그리고 또 그냥 얘기해서는 안 해요.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을 이용해서, 그것도 또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하와와 아담이 눈이 열려서 발생되어진 섭리의 주체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뭐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무교든 상관없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는 이유불문하고 인간의 자아 성취 욕구를 추구시켜 나가는 종교, 그거는 인간 본위의 인본주의 종교로서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고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살면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교에서는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인간 본위로 생각을 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상을 심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것은 그건 진짜 그거야말로 종교 사기고 인본주의지요. 그럼 정반대는 뭔가? 말 그대로 하나님 본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공고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다. 형통이 목적도 아니고 공고도 목적이 아니에요. 공고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본위로 모든 만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종교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하나님이 정말 호리도 남김없이 어떻게 한다? 이런 대목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이제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해석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데, 자꾸 숨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 들어갈수록 뭐만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도 핑계지요. 이미 자기도 이제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가 돼 있고
자기가 이제 주체자가 한번 돼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숨으면 해결될 줄 알고 피해서 결국 숨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짓궂죠.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숨은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뭐하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파기하고 어긴 거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떨어질 낙이에요. 길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누구의 길로? 인간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뭐예요? 반대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정반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뭐가 돼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들이 지금 막 놀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도 만들어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다 아시면서 묻는 거죠.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여튼 남자들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죠. 그냥 먹었으면은 남자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죄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나섰으면 딱 좋겠는데 처음에 그 열매를 먹는 장면도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가 주는 대로 먹다가 그거 먹고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나니까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나는 어땠는데? 별로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갈비뼈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먹게 된 것입니다. 라고 유치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범죄할 때는 사단과 하와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합니까? 남자인 아담이 범죄하죠. 식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식물하면 누가 더 떨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게 다 종합적인 섭리 방법이라. 하와에게는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누구만 뭐라 그러면은. 우리 형제간에도 벌쓸 때 보십시오. 진짜 잘못된 친구 있고 같이 공범인데 공범자부터 먼저 그러면 옆에는 어떻게 해요? 미리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이제 이게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뭐 해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거죠. 요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요 유사한 장면이 요셉이 누구를?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할 때? 추궁할 때 일부러 막 둘러 씌우잖아요. 계속해서 압박해서 형들의 입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자백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 요셉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인간이 지은 그 범죄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정말 호리도 남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구약을 대입해 버리면은 여기에서 큰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일반 그 부흥사들이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냥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시킵니다. 이래 나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은 바로 지금 누구에 대한 거?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다 드러내놓되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지요? 나중에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그 율법을 가입시켜서 인간의 죄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에 먹은 상태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다 추적해 들어가서 마음의 미움만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살인자고. 마음의 욕심만 가지고 있어서도 도둑질을 행자고. 완전히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이 죄인을 또 뭐 하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건이 첫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이해해 주시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은혜의 영광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원리가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하나하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하나하나 추적해서 아담에게 추적해서 묻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뭐예요?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근데 참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에게 물으니까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다 그러고, 하와는 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사단이 그랬다 그러고.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단아 너는 왜 그랬느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사단이 제일 똑똑하죠?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줄 알잖아요. 내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단의 임무는 뭔가? 사단의 용도는 뭔가? 그걸 본인이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사단은 영물이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거 뭐 성경에 없는 말 깊이 있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먼저 심판을 선고합니다. 너는 평생 어떻게 배로 다니라. 여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배가 아니고 원어에 보니까 불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타는, 배로 다닌다는 말의 뜻은 뭔가 불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다 그 말이죠. 항상 화의 근원이 된다. 그 사단이 하는 일 보십시오.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두려운 마음 갖게 하고, 이게 지금 전부 사단의 역사인데 그런 일을 지금 네가 하게 될 것이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흙도 일반적인 이런 흙은 아니죠. 사단은 영물이니까 영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판결.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판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첫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걸로 유혹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심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뭐 해라? 물러가라.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실 때 사단 권세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이제는 사단 권세를 무정에 다 가두어 버리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심판이 뭔가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자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도 지금 현세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세적인 것이라면은 요즘 여자분들 아기 놓을 때 다 주사 맞고 놓잖아요. 고통 없이. 이런 거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잉태의 고통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여자가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며 예표이지 이거 오늘 그대로 현실적으로 적응되어져서 해석할 부분들은 아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더만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고 이거는 전부 이게 만약에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뒤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신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아담에 대한 판결입니다. 수고의 소산을 먹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고난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사단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을 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가? 첫 아담과 세우신 그 언약은 바로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유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운 언약은 인간의 범죄나 불순종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나 그 어떤 것이 장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타락의 부분들은 신학적인 많은 논란들이 있고 또 이제 부분 때마다 강의 때마다 이 예가 들어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타락의 문제를 이해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담과 세운 언약은 아담의 타락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또 타락했다가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 보면서 오늘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타락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백성이 된 것에 대한 언약 성취의 결과임을 명심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가 가치롭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진가를 깨달아 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무능한 저희들에게,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부족감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있었사오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복잡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들 접어버리고 여호와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